오늘 우리가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페이지로서는 135페이지죠. 135페이지 맞아요. 135페이지. 제가 학교 같으면 이거 시험 문제 낼 건데 학교가 아니라서 이거는 시험 반드시 내야 돼요. 종교회계 4대 논쟁, 4대 논쟁. 그리고 거기에 괄호 있잖아요. 일자, 장소, 대상자, 그리고 주제. 요거 이게 되는 게 요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자, 1518년, 1518년, 1519년, 1521년. 네. 4월달, 10월달, 7월달, 이게 6월달이에요? 3월달, 4월달, 봄이네요. 봄. 그 다음에 여기에 대상자가 누구였는가? 이게 슈 이름 뭐죠? 자기 스승 이름. 예, 슈타우피치. 그 다음에 여기는 카예탄. 여기는 에크. 여기도 에크인데 어쨌든 여기는 크게 대상보다 에크라도 이거 씁시다.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냐가 또 중요해요. 여기가 하이델베르그. 네. 이 가봐야 이게 어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가보고 이거 외우려면 진짜 힘들어요. 가봐야 이 비텐베르크에서 하이델베르크 가는데 한 4일 걸리다 하거든요. 3, 4일. 그러니까 걸어서 한 3, 4일, 3, 4일 정도 굉장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아마 자동차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시간이야. 11시, 12시, 한 10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 쉬면서 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부르크. 아우구스부르크 남쪽에 있는 데죠. 그 다음에 에코와 하게 되어지는 게 라이프치히. 비텐베르크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이제 내가 볼 때 비텐베르크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라이프치히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보름스. 보름스 밑에가 하이델베르크죠. 보름스가 있고 이제 바로 좀 한참 내려가면은 이제 한 4시간이나 정도 내려가면 이제 4시간도 안 갈 것 같네. 한 3시간 정도만 내려가면 보름스 조그마한 아니지 참. 보름스가 있고 하이델베르크 밑에 그래서 헷갈린다. 보름스는 그 프랑크푸르트 바로 밑에 있고 하이델베르크는 쭉 내려가면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본다면은 비텐베르크가 제일 북쪽이고, 그다음에 라이프치히가 좀 밑에 있고, 그다음에 보름스가 이쪽에,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이쪽에, 아우구스부르크가 이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장소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일어난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죠. 이게 그의 신학의 발전입니다.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이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기는 그냥 단순히 제가 성경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군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신층이.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에서 중요한 것은 참 제가 볼 때 여기서 상당한 이제 이벤트를 만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실제로 아우구스부르크라든가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렇게 많은 대중을 불러 모으는 것은 안 되었고,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하게 되므로 그 비텐베르크로 이 라이프치히 대학생들이 막 그냥 학교 포기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엄청난 몰이를 한 상황이 라이프치히 논쟁이었어요. 네. 지금도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장소는 없어요. 그 밑에 가 보면 이제 동판이 하나 있어서 그 동판에 이제 여기서 했다라는 게 있고, 아우구스부르크도 거기에 이제 교회당 안나 교회라 그러는데
안나고 교회당 안으로는 들어가지 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수도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원에 이 사람이 거했는데 그 벽에 보면 이 방에 거했다 뭐 루트가 뭐 아니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뭐 어쨌든 막 지했다 이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2차 세계 대전을 하면서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할 때 이 완전 쑥밭이거든요. 다 깔아버리죠. 근데 뭐 그러니까 옛날 모습 이제 옛날 사진 찍어놓은 모습 갖고 재건해서 이제 이기다. 그리고 칼빈이 뭐 태어난 장소 뭐 느와용에 이 칼빈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것도 칼빈 집이라 그 칼빈 집이 아니거든요. 터가 누군지 어떻게 하래요? 그냥 가가지고 야 그냥 이거 터 하라 하자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합시다 뭐 어딘가 하나 있겠죠. 이래가지고 지어놨는데 그게 건물이 그리 중요한 줄 알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와용 이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건물 뭐 그 장소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라이프치 논쟁에서는 사실상 거하는 것은 안나 교회에서 거했고 논쟁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카푸치라든가 그런 가문이 이제 왕족 가문이 있는 데니까 그 가문이 지금도 가보면은 마치 몰처럼 이렇게 쫙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문에 우리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주차장 입구 같아요. 그게 루터가 여기에서 뭐 논쟁했다 이렇게 독일말로 서 있어. 그 앞에가 사진 한번 팡 찍고 이제 오고 이제. 예. 뭐 그다음에 보름스도 지금 장소 없죠. 예, 지금도 보름스에서 했던 장소는 없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성교회라고 있어요. 성교회라고 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교회당에서 사람들 한 줄 알고 막 한국 목사님들이 그냥 조금 아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막 여기서 보름스 의회 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막 이렇게 해가 신문에도 막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소가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이 조그마한 동판 하나가 딱 새겨져 있어요. 이 장소라고. 그래 지금은 그 장소 없어졌죠. 그래서 아주 작은 도시고 보름수에서 이게 이제 이 종교회의란다. 이 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초의 독일의 개혁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름수에 가 보면 마구두스라 이래 가지고 그 최초의 개혁 교회. 그러니까 보름수에서 이 이벤트에 의해서 이제 개혁 교회를 만들자. 이래 가지고 독일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성하면서 만들어진 교회를 가봐야 돼요. 그게 최초의 루터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면 저희 교단의 어느 어른 목사님이 제가 구경을 시켜드리니까 그게 이제 교회 강대상, 뭐 이런 교회 모습, 이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최초의 교회당의 모습이 우리 어떻게 될까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이분이 목사님이 막 충격을 받는 거야. 내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나 교수 고맙다. 정말 내 새롭게 교회를 짓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 여행 안 했다면 내 교회 건축을 완전히 엉망으로 할 뻔했다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 교회당의 모습을 사진을 많이 찍고 가셨어요. 아직도 한 400~500년 된 교회당이 그 나무들을 보면 알죠. 나무들이 옛날 나무들, 큰 통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위에 이렇게 비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는 모습 보면 참 감동이죠. 그러나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저희 여기 본당 이거보다 한 3배,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좀 많아요. 좀 많아요. 뭐 개혁교회가 크다고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니까 그거는 기대를 포기해야 한다. 아예 다들 보면 개혁교회들 이제 종교개혁지를 가보면 개혁교회들이 다 그렇게 조그만 이렇게 해요. 뭐 칼빈이 뭐 목회를 했다고 하는 교회는 생피에르는 본래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설교하고 이래서 이제 교회당을 무너뜨리지 않아서 이제 교회가 크게 이제 보일 뿐이고 그 옆에 이제 실제로 이제 설교를 자주 했던 교회는 그 본당이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이제 교회당에 있어요. 늘 강론을 할 때는 이렇게 생초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채플에서 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뭐 본당이 위에 있고 예배 새벽기도 보는 데가 아래 2층이니까 그런 채플에서 주로 이제 칼빈이 이제 강의하고 설교하고 주중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가보면 조그만해요.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가 보니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 당이 있죠. 아무튼 이 보누서 가시면 꼭 한번 거기에 있는 그 개역 교회를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감동적이다 하는 생각.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이제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보름스에서는 이제 완전히 결렬을 하게 되죠. 이제 로만 가톨릭과 다시는 로만 가톨릭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등을 돌리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교회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아주 요약적으로 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134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가 아주 간략하게 먼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먼저 134페이지 밑줄건 부분을 보시면 18년 2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4월 달에 지금 모이게 되는데 2월 달에 레오네 10세가 이제 수도 원장에게 야, 저 친구 좀 입단속 시켜라. 지금 같으면은 예, 보니까 그 신대원 우리 학교 지금 사태가 이러니까 신대원 학생들한테 노회장들이 다 서류를 보내는 거야. 너희들은 비대위에 속할 것이냐, 아니 수업을 거부할 것이냐, 수업을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업을 참석한다 이러면은 너는 조심해야 돼 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전도사가 있어서 내가 쓰지 마라. 내가 그랬어. 목사들이 말이야 이 점상들이 돼가지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유혹을 가하면서 사인해라. 정말 점상들 다 세상에다 점상도 아니다. 소금이라 쳐서 그냥 주라는 그래. 그런 유치한 방법을 써가 내가 공부하는 그 순수한 애들한테 그 교회 정치의 그 위협을 위압감을 주가지고 너는 비대위에 속해야 된다. 알았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은 정말 순전함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똑같은 거죠. 뭐 교황이 수도원장 보고 야, 그 새파란 거 저거 젊은이 저거 말이야, 저 까불어 샀는데 저거 나이 기껏 해가지고 한 30세인데 저거 입담속해라.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있는 게. 자, 요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137페이지 이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서로 이제 견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37페이지 위에 봅니다. 레오노 10세도 묵과할 수 없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은자회의 수장 볼타에게 루터를 출교 대상인 이단자로 정죄하라고 명했다. 자, 교황이 수도 원장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도 원장은 또 직접 못하고 슈타우피처에게 책임을 넘겼다. 그래서 슈타우피처가 루터를 어디로 불렀느냐? 하이델베르크로 불렀다. 그것도 부른 것이 무슨 교회당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요. 수도원 식당에서 만났어요. 1대1로 만나서요. 1대1로 만나가 그 추운 4월 달이도 그리 좀 추울 텐데. 그래서 그 사진이 오른쪽에 사진이 이제 동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135페이지 이제 두 번째 밑에 봅니다. 13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논쟁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루터 편에 서는 사람들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분되었다. 루터는 개수가 열로만 가톨릭에 반대하는 변정을 시도했다. 흥미로운 것은 가예탄, 이제 10월 달이죠. 추기경 가예탄에 의해 136페이지입니다.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개최된 논쟁, 아니 신문이었다.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개최된 이유는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가 로마로 소환되면 돌아오지 못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루터의 운명은 후서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10월 20일 밤 마을 밖으로 몰래 빠져나와 금괴에서 벗어났다. 아우구스부르크 그대로 있으면 이제 이 가예탄하고 이제 1대1로 만난 것은 아니고 이제 한 몇 명하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 밤에 만약에 더 있으면 분명히 내가 이거 잡혀가지고 내가 죽는다. 이걸 이제 알고 도망간 거죠. 상당히 흥미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아우구스부르크 논쟁의 이야기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149페이지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하는 배경을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151페이지 가보면 루터가 머물렀다고 하는 안나 키르셰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그 교회당이 멀리 보이고 바로 분수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푸케르 가문의 동상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이 아우구스부르크 전체를 아마 이렇게 지배하는 하나의 그 지주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있는 그 자기 거실에서 이제 했는데 152페이지에 보면 그다음 보십시다. 루터와 가예탄이 만났던 장소 야콥 푸케르 가문의 새 저택이 세워져 있다. 지금은 이제 큰 몰이에요. 이게 몰. 그 중간에 하얀 차가 있죠, 그죠? 하얀 차 바로 옆에 뭔가 문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보면 이제 루터가 여기서 논쟁했다 하는 이제 그런 문구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시면 한번 문을 한번 이렇게 노크를 해보시면 빵빵 뭐 이럴 겁니다. 주차장 앞이라고. 이 앞이 이제 굉장히 넓은 그 광장이에요. 광장인데 정말 식당이 막 우리나라 같으면 그 남대문 시장처럼 식당이 쫙 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134페이지에 세 번째 이제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한번 봅니다. 세 번째 134페이지, 136페이지 죄송합니다. 중간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36페이지의 중간보다도 조금 더 위에 한편 1519년 막시밀리안 1세가 죽자 후계자 문제가 일어났다. 자, 언제 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월 달에 죽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황제로 등극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손자가 되어지는 이 카를로스 1세죠. 근데 후보로서 누구가 등장하느냐면 스페인의 카를로스, 프랑스의 프랑스와 영국의 헨리 8세, 그다음에 프리드릭 여기 선제후 이 네 명이 이제 캔디데이트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517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이델베르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카를로스 1세, 그래 카를 5세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마음대로 루터를 처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옆에 있는 프랑스와 1세라든가 헨리 8세라든가 이런 프리드릭이 너 왜 너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프리드릭의 제후에 있는 한 사람인데 만약에 루터를 죽였다면 이 프리드릭 1세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가 감히 내한테 하면서 그걸 이제 실마리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황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팽팽한 거죠. 1519년에 막시밀리안이 죽고 손자가 이제 왕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헨리 8세 상당한 사람이었으니까 헨리 8세가 되느냐 프랑스 1세가 되느냐 프리드릭이 되느냐 이런 정치적인 그 긴장 속에서 이 종교개혁이 탁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보호하시는 거죠. 참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러나 야누스는 그렇지 않아요. 야누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죽어버렸고 말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보면 1519년 6월 까를 오세라고 하는 황제명을 택한다. 그러니까 1차 논쟁 때도 아직도 불안한 상태. 2차 논쟁에도 사실상 불안한 상태. 이제 3차 논쟁에 가서 6월에 까를 오세가 황제가 되니까 자 이제는 전 유럽에서 최고의 학자인 에크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라이프치히에서 그러면은 논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당시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온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차단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라이프치히에서 했던. 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장소가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또 이게 물론 이제 괴테라든가 그 세계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거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지만 그보다도 라이프치히가 언제 이 대학교가 세워졌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헤미아에서 얀 후스가 전 종교 개혁을 하게 될 때에 민족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보헤미아 사람들이 자국으로 강해하는 얀 후스를 존경하고 그래요. 당시에 자국으로 강해한다는 게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당시에 독일 교수들이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헤미아 언어로 강의를 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헤미아 사람들이 야누스를 굉장히 존경해요. 야누스가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땅에 우리 대학교에 독일 교수들이 장악하느냐 해가지고 단대 쫓아버려요. 독일 사람들이 졸지에 그 학교에서 이 파직을 당하고 어디로 왔느냐면 라이프치히 와가지고 라이프치히 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라이프치히에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개혁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싫은 거예요. 이게. 네.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나중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그 부분을 제가 이게 번역을 다 해놨는데 대화를 주고받는 거. 교묘하게 이 에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제 루터에게 말해요. 너는 후스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질문해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후스가 싫거든요. 근데 만약에 루터가 후스를 지지한다면 여기에 참석했던 방청객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안 좋은데 이러는데도 루터가 후스를 지지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판세가 완전히 그 후스를 지지한다고 하는 루터가 몰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확 이렇게 신라의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루터를 따라가는. 이것도 제가 보니 참 머리를 대단히 잘 쓴 사람인데 에크가. 근데 결국은 지발에 지가 도끼에 발등에 찍힌 거죠. 이것도 정말 종교개혁에서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장소와 일자는 거기 조금 내려가시면 논제는 면죄부였다. 장소와 일자는 1519년 6월에서 7월 14일 근 20일 동안 논쟁을 합니다. 루터가 논쟁에 가입하였습니다. 에크의 목적은 루터를 이단자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교황과 종교회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서 루터는 교황제도의 신적 기원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얀 후스의 아이디어가 기독교적이라는 것과 종교회의들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잡은 에크는 루터를 후스와 같은 이단자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루터를 지지합니다.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에크.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논쟁이 이제 1521년 이루어진다.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137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중간에 이것이 바로 15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 불리는 것으로 루터의 첫 번째 논쟁입니다. 루터는 친구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 레오나르드 바이엘과 함께 4월 11일 비텐베르크에서 출발하여 회의가 시작되는 3, 4일 전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했습니다. 40개 항목,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루터 신학의 개요를 나타내는데 1에서 28 항목은 신학이고 29에서 40 항목이 바로 철학적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28개 항목을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번역을 했는데 그 밑에 각주 139페이지 보면 각주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본의 1 항목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디서 바탕된 거냐 쭉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쭉 제가 서서 한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신학만 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서 140페이지에 가보면 19항에서 21항까지가 실제로는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그거 했던 말입니다. 그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했던 이 사람의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 가운데 불가시적인 일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신학자라 불릴 수 없습니다. 불가시적인 일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이거는 바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은 신학자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자라는 것은 뭐 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도자들을 말하죠. 디바인이라 그러는데 디바인 영어로는 디바인이라고 그럽니다. 디바인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뭐 쉽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정말 조심해서 말하라고. 그다음 두 번째 20항 신학자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일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십자가 신학이 나오죠. 십자가 신학. 근데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 이제 여기 나오죠. 바로 고통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지나야 한다. 구원이란 십자가 뒤에 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1항 영광의 신학자는 악을 선을 악이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십자가 신학자는 본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언하라. 그게 뭐를 가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언 이술시키고 나중에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짓 회개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로만 가톨릭의 회개 부분을 말할 때 성도들을 위안한답시고 보통 로만 가톨릭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을 위로한답시고 속에도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것들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이런 감언이 있을. 그 사람에게는 기분 나쁘게 하지 않지요.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편안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근데 사람들은 그거 좋지요. 뭐 좋은 말하는데 나는 좋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에 대해서 망각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이해를 하려면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저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제 또 해석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 있냐면 십자가의 신앙을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죄에 대한 엄청난 고뇌를 해보고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도자들이 죄에 대한 얼마나 깊은 고뇌 속에 빠져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다 보니까 메시지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제가 가끔씩 하는데, 제가 3년 전인가, 3년 전인 것 같아, 3, 4년 전에 이사야 설교를 제가 1장에서 66장까지 다 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가끔씩 들으면 이게 좀 너무 세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죄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66주가 아니고 되게 1년 반 정도 가더라고요, 이게. 이거 괜히 본문 택했다. 이사야가 좋아서 택했는데 택하고 나니까 물릴 수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끝까지 이제 다 끝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다 하는 생각인데, 정말 죄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지나고 나면 그 욥기를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 사유의 이 깊이를 측량을 못할 정도로 욥기가 막 깊은데, 그러니까 그 욥이 고민하는 그 깊이로 우리가 못 내려가니까 욥기 설교하기가 상당히 두려워요, 실제로요. 욥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막 목사 되니까 신참 보고 욥기 설교하러 글쎄요, 잘 모르고. 이게 왜? 나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깊은 고뇌와 고민과 사색 속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비로소 발견하거든요. 욥이 그런 거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겨우 살펴요. 겨우 바라보는 거예요. 겨우. 예. 근데 그런 고민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 이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루트가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너무 놀랍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자, 한번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슈바라틴이라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인용된 부분 볼게요. 만일 그리스도의 장미나 백합화가 되고자 한다면 가시를 통해 그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멋있는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로구나. 이 표현. 왜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세요? 네. 뭐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구선희 씨 아시겠어요? 백합화가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을 이제 왕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뭔 뜻인가요? 예. 고통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주제가 이런 거니까 어느 정도 딱 들어도 알 수 있죠. 예,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있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 가시나무에 백합화가 찢어지는데, 그러나 향기는 더 멀리 가지 않느냐, 이런 놈이죠. 장미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도 장미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움만을 나타내겠다. 이런 이제 그거죠. 정말 굉장히 깊은 내용 같아요. 자, 그리고 십자가 신학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주석하면서 루터가 이질적 사역, 고통을 주시는 사역으로서의 원리, 하나님의 타당한 사역, 우리의 혜택을 위한 고통으로서의 사역으로의 원리 간의 구별 지으면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12장 11절 주석하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년에 이제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 논쟁, 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것은 아니고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한 건데, 그때에 이분이 십자가 신학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그 의사였대요. 의사인데 지금 뭐 서울대학교 아마 그 철학과 교수라 그러는데 의사로 있다가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늘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존엄하다,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과연 존엄한가? 이 답을 아무도 못 준다는 거죠. 인간이 왜 존엄한가? 무엇 때문에 존엄한 것인가? 이 문제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의사를 포기하고 아마 미국에 건너가서 아마 철학을 전공해서 이제 돌아와서 지금 철학 교수가 된 사람인데, 그분이 그래.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으려고 했다고 그러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아직도 못 찾았다. 근데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이고 철학을 수년 배우면 뭐하나? 성경 구절에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찾으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 그래서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답답했겠죠.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이 논쟁에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감추어진 밑줄 친 부분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과 십자가 신학은 같은 맥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통해 능동적으로 활동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믿음만이 십자가의 감추어진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신비를 풀 수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줄여 봅니다. 영광의 신학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후기 스콜라주의에서 인간의 의지를 통해 사실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켜 루터는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제가 대조하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보게 되지만 밑줄을 그었습니다. 십자가 신학은 회개를 인간의 결심과 통해보다 믿음과 통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광의 신학은 삶과 복음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좀 더 내려가면 이에 반해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를 과거로 여기지 않고 율법 선포는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목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 선포는 복음을 들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그 결과 믿음은 강화됩니다. 믿음으로부터 기독교 삶이라 여겨지는 선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과 복음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신학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이는 교만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높은 단계로 올라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제일 밑에 줄. 영성에 관한 이야기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의 깊은 그 영적에 들어가려고 하는 단어잖아요. 영성. 그래서 제가 영성이라는 말, 제가 쓰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영성파, 그 다음에 영성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영성주의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영성주의자. 이것은 이제 spiritual urge라고 그러고, 영성은 spirituality. 그 다음에 영성주의자이라면은 spiritualist 이래 되거든요. T자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조금씩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말과 영성주의자들이라는 것과 영성파를 조금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로 영적 어떤 이 단계를 봐요. 그래서 자기는 좀 높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갔고 너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좀 깊은 영적 깊이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말로 이건 훈련을 하면 돼요. 영성이라는 거 훈련을 해요. 훈련. 그러나 영성주의자들은 이거는 영성주의자라기보다는 심령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심령주의자. 이것은 철학적인 개념이죠. 예, 마치 하고 이렇게 그런 그 점쟁이들처럼 이래가지고 영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성주의자라고 그러고요. 영성파가 이게 이제 프란체스코의 이제 그 파에서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에 말하는 오순절파와 같은 신사도 운동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주의를 영성과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영성파예요. 이런 영성파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삶과는 조금 관련이 없고 영적인 어떤 단계에 막 가려고 하는 오순절파들이 그런 거니까 막 그런데 막 추구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지요. 그래서 보통 은혜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반말을 잘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자기 조물하기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려요. 그래서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떠먹여주고 그들은 나를 좇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복들을 많이 주위에 두는 이 영성파들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매니아들이 생기죠. 매니아들이. 재밌어요. 그 영성신학이 비교 여기서 영광의 신학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신학 비교한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6페이지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뜻이 뭔가 앞에서 제가 그가 발견한 여러 가지를 사상을 말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교회사 아카데미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6살짜리가 삼위일체 설명하는 거. 군전사님 보셨어요? 제가 보고 내 기가 찼습니다. 6살짜리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요.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용어 사용하는 게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삼위 하나님은 엄마인지 누군지 모르겠어. 운전하고 가는 분인데 엄마인 거 모르겠다. 삼위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믿는 거야. 네? 이거는 나는 50이 넘어서 깨달은 것 같아. 쪼깨라기 6살짜리가 벌써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해와 믿는 게 차이를 제가 설명해 줄게. 설명을 하는 게 이놈이 크로바가 있잖아.
크로바가 줄기가 하나인데 잎이 세 개야. 삼위 하나님은 그런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 왜 세 개 났다고 말할 거야? 그래? 그냥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제 엄마는 이제 그렇게 말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말이, 만약에 엄마가 밖에서 이제 종을 떵떵 이렇게 누르면 내가 엄마 얼굴을 보고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잖아. 엄마 목소리 듣고 엄마이구나 하고 내가 믿고 문을 열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주여, 이게 도대체 지가 뭘 믿음을 아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어릴 때부터 왜 신앙의 선배들이 교리를 가르친 이유가 있구나. 세 분은 하나야. 이제 하나라고 말하더구만. 좀 더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야 하나. 세 분이 하나,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 믿는 거야. 6살짜리가 운전하는 엄마가 선생님한테 이해하려고 하지 마. 믿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야.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제가 그 말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은 인간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감춰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가서 이제 영광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147페이지 위에서 한 7개 정도 내려오면 계시된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신학은 12세기 스콜라주의, 특별히 토마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입장은 1870년 1차 바티칸 종교회의에서 로마 가톨릭주의 공식적인 신학으로 취해진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로마 가톨릭주의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믿는다. 첫째는 자연, 둘째는 초자연.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자연적 계시라면은 성경이라고 보지만 이들은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성경이라고 보지 않고 그야말로 초자연성. 그러니까 하나는 자연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는 하나님을 알고 이거를 부족하다면 초자연적인 현상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 성령의 충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이성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 이것을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로만 가톨릭의 바로 신학입니다. 바로 이것이 건재가 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서 루터가 반대하는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답이 뭐냐? 감춰진 하나님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8페이지. 영광의 신학을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중간입니다. 이에 반해 십자가 신학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적 진리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영광의 신학은 성경적 복음을 부패시켜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을 강조한다. 협력을 강조한다. 시너기즘이죠. 시너기즘입니다. 시너기즘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오리게네스에서부터 옵니다. 오리게네스는 아다시피 553년에 동방 정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오리게네스 이게 바로 오리게네스주의입니다. 협력주의라 그러죠. 이 협력주의가 발전돼서 등장하는 게 바로 세미 펠라기아니즘입니다. 세미 펠라기아니즘은 바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6세기에 발전한 것이고 이것이 발전해 있어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게 아르미니안주의입니다.
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아르메니우스를 이해하려면 이게 다 밟아가야 돼요. 이게 안 밟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것만을 갖고 공부해가지고는 아르메니우스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신학이즘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하나님이 그만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이런 식의 말. 이게 다 협력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냐. 협력주의예요.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그 로만 가톨릭 사상이에요. 네. 이 사상이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로 와서 어떻게 발전되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선행을 해야 한다. 먼저 선자죠. 먼저 프리비언스. 그래서 먼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거 이단으로 정죄받아서요. 529년에. 자, 이게 이제 발전되어져서 나오는 게 로만 가톨릭 사상이 돼요. 그게 바로 저기서 말하는 지금 자연신학이고 그 다음에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로만 가톨릭 사상이 이제 개혁 신학에 영향을 끼치면 아르메니우스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아르메니우스 사상이 다양하게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연구한다고 정말 제가 반년 동안 이 아르메니우스의 작품을 다 읽으면서 제가 정말 제가 이거 다 읽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감리교나 성길교 교수들이 당신은 장로교인데 뭐 우리 걸 다 읽느냐고. 당신들이 안 읽으니까 내가 읽지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의 오리지널을 내가 읽을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읽어보면 너무나도 미묘하게 장로교인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개혁신앙인들 포함해서 넘어가기가 쉬운 게 이 아르메니우스주의구나. 왜?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좀 더 이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보다는 인간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에 관해서도 뒤틀어서 설명할 수밖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하죠. 그 꼬마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이게 아르메니우스의 가장 기본 사상이 이 사람이 가장 기본.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런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하기가 아니라 인간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동원돼야 될까 여기에 고민을 하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쫙 정시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고 이걸 보고 왔다가 오다 보니까 주님이 있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르메니우스주의예요. 지금 한국 교회 거의 다가 99%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이 사상을 딱 접어들면 이런 사상 딱 접어들면 삶은 완전히 타락해져 가요. 뭐 신앙교회가 많고 신앙생활 저리 잘하는데 신앙인들이 왜 저렇게 삶과 행동이 왜 저렇게 간단한 거예요. 신학 사상이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오는 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협력이라는 이 단어를 칼빈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을 이제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네. 이 신학이 관심을 가지고 정진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적 영광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으며 구원으로 전적으로 무력함을 강조하면서
십자가 신학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은 은혜의 신학을 비판합니다. 영광의 신학은 낙관적이고 아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에 중독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을 내세우고 우리에게 정진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는 우리의 열망을 조금만 부추기면 된다고 합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어느 정도 요구할 뿐 필연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로마 가톨릭은 이런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구원으로 보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게 부유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성도들이 성장을 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런 것에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으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이렇게 주신 거라고. 이게 바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신학이죠.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지금 찌들려 있으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럴까요?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9페이지 아우구스부르크의 논쟁 10월 달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